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5절이나 되고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부른 찬송을요 그냥 대나가나 아무거나 고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노래로 하는 기도다. 새벽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가사를 쓴 사람의 마음과 같아진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귀한 은혜들이 많을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적용돼 나오니까 오늘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일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그게 복된 길입니다. 복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이요, 매 편마다 복이 나와요. 시편의 첫 장, 첫 절, 첫 마디가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끝나면 그냥 좋은 얘기 한마디 했는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시편은요 온통 복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이야기고 아픔의 이야기고 압제의 이야기고 시험의 이야기지만 그 결론은 복이에요. 오늘 시편 2편 전절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중에 꼭 읽어보세요. 시편은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읽어보는 게 아니고요, 늘 묵상하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마지막 절 1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두 번째, 그 율법을 늘 잠잘 때까지도 주야로 묵상,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통독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그러면 내가 이런 때는 어떡하지? 내가 저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하는 게 맞는 태도지? 성경에 준해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근데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담아두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산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장, 너의 판단,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여기 안에 없으면 수도 없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게 내 계산인데, 내 판단이고 내 기준이고 내 지식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자, 2장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모두다라고 했어요. 모든 자가, 모든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비결의 두 번째 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기서 피하다라는 단어가 피난처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한글로 번역돼요. 원어로는 피난처로 삼다 이렇게 되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구절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단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지. 알아.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뭐지? 이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당위성과 그 당위성을 실제로 해낸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설교자가 제시하지 않으면 예배 드려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그리고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지? 성경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이 뚱 하고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하면서 11절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의 모습들과 그 상황들을 잘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 피해라. 그러면 네가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무니까. 이 성경을 볼 때요. 특히 시편은 첫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로 시작돼요, 이 편은. 그리고 그 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을 메시아의 메시지 또는 권세 제왕의 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시대의 상황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자, 1절 왜 이방 나라들이 그렇게 분노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고 분노할까? 왜 민족들이 이렇게 헛된 일을 꾸며요?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동성애 무슨 헛된 일 많잖아요. 제가 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게 또 그러니까 그게 좀 편파적으로 의식을 우리가 제안하니까, 하여튼 여러분 생각할 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는 일들을 왜 꾸밀까? 도대체 2절 세상의 군왕들, 통치자들은 왜 서로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할까? 왜 교회에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굴까? 왜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관원들, 통치자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이방 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방 나라로 가죠. 그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대적해서 안간힘을 못 쓰고 있을까? 3절 그들이 말합니다. 대적하며 말하는 말의 대사가 3절입니다. 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지금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난리치냐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맨 것. 뭐예요? 결박은 뭐예요? 결박은 자기가 묶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싫어. 같은 데가 지금 동성애를 하고 있는데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싫어. 나 매지 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 본능에 충실한 거거든. 싫어요. 왜? 죄인이라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거꾸로 말하면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천주교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증거는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박해를 안 가한다는 것은 편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전하기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하냐면요, 쓴소리를 하거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든.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가뜩 찔리는데 더 찔리게 만들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 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하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다. 지옥 간다고 말 못하게 해버리자. 이게 다 사탄의 전략이고, 오늘 내 부류 1절 2절 말은 그들의 본능이에요. 너희가 고난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 지금 왜 이 정권이 이러지? 아니요. 이게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놔둬요. 아이고 괜찮아, 다 우리 편인데 뭐 놔둬도 편안해. 우리 정부 지지해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정책 다 잘했다고 하는데 뭐 이러면 누가 건드립니까? 안 건드리지. 왜? 우리 편인데. 건드리는 이유는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도 외치고 있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희망이에요. 오히려 박해받음이 희망입니다. 두 번째 맨 것은 뭐예요? 뭐 이래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꼴같지 않거든요. 뭐 니네들만 예배 드리고 니네들만 잔다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왜 우리가 우리를 과소평가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고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7절 6절까지 나가고 7절부터 9절까지 분류하고 10절부터 11절까지 분류했는데요. 자,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으로 전하노라. 이게 이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고난의 때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왜? 네가 하는 행위, 그 사랑과 그 자랑이 아니잖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을 모르게 하라는 건 남들에게 하는 거죠. 근데 자기도 잊어버려.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선행을 해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 문제 심각해. 한국교회는 하는 일도 없고 다 타락했어. 타락했죠. 시대나 언제나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는 한국교회가 대단하고 어느 시대는 한국교회가 쫄딱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구하신 의인과 7천에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는 한 것도 없고, 우리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우리는 손가락질하게 마땅하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난 때에 지금 우리를 낳고 계십니다. 낳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비난과 세상이 우리를 웃기게 보는 시대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뭐예요? 뭐 어디 벽에 가서 붙을까요? 교회 건물 앞에 나오는 걸까요? 그것도 조금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모습은 이 조롱과 비난의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당하게 고난 앞에 서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지키고 함께하리라 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종말의 때에 두려워하고 떨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고 심판의 소리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의 때에 떨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벌벌 떨게 만들어. 야,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 모든 징조가 종말이다. 그러니 떨어라. 아니죠. 깨어있는 거죠. 떠는 게 아닙니다. 벌벌 떨고 움츠려갖고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게 아니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올수록 더 기뻐하며 더 나를 쳐서 복종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 서 있어야죠. 그게 의지하는 거죠. 누가 조금 종말의 증거다, 유튜브에 보니까 종말의 증거 막 말세의 징조가 지금이다 그러고서 뭐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그게 첫 번째 대접이고 천사의 재앙의 대접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닌 얘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언젠가 우리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소리 들리고 이런 증거 났다고 이제 말세다고 벌벌 떠는 건 이미 건강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심지어는 내가 무너져 있을 때도 뒤에 가면 너희가 복을 받기 원하냐? 내가 시험에 빠져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구한다고 그래요. 다윗이.
그게 뭐냐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는 기도. 그 시편의 뒤에 나와요. 뭐예요? 내가 죄를 범한 상태였는데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죄악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낳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계신다고요. 그게 지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8절 내게 구하라. 뒤에 뭐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의 태도,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피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럴 때 구해야 돼요. 구할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태평 시절에는 별로 구할 게 없어. 먹을 것도 많고 통치자들도 잘하고 있고 뭐 질병도 없고 회사도 잘 되고, 회사 잘 되는데 우리 회사 안 되네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 없고, 몸이 안 아픈데 나 몸 아픈 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기도하고 구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별로.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구할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 가운데 지켜달라고 해야 되지, 생업을 지켜달라고 해야 되지, 이게 예배 못 드리는 교회를 지켜달라고 해야지. 얼마나 복됩니까? 구할 것이 많은 이때.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가 아닌가의 근거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세 번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이 11절은 사실은요, 아까 말한 네 부류, 세상의 군왕들, 권세자들, 재판자들, 재판관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복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제가 경외와 인애에 대한 설교를 새벽 시간에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경외와 인애를 가장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애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 까지 하셨을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라 이거 외에는 다른 큰 법이 없다. 온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의 율법이라, 율령이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왔을 때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면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물론 싸워야 되겠지만 사랑하면 돼요. 왜? 다른 거는 그거 없으면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뭘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사랑이 없어도 돼, 이런 뉘앙스의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이게 묘한 거죠. 서로 대립된 것 같은데요. 요 세 개, 섬기고, 섬긴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섬김의 태도. 하나님은 예배드림을 그냥 그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공의의 하나님과 그 심판 하나님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떠는데 그냥 막연하게 떠는 게 아니라 떨면서 그러나 즐거워해요. 성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즐겁게 회개를 한다. 회개를 어떻게 눌르려 하면서 할 수 있어요. 눈물 흘리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는데 그게 결국 나의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회개가 두려움이나 막 괴로움의 고백이 아니라 그 회개가 나를 살리는, 내 생을 살리고 나의 영을 살리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과정은 힘들지만, 가슴 아프지만, 나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지만, 기독교의 역사는요, 회개의 운동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역사에는 반드시 자기의 가슴을 치며 벼옷을 찢듯이 자기의 가치와 의식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는 때였습니다. 그게 기쁨의 때고 축복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여호와께 희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사야서 40장 31절 꼭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간 같을지라.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그게 이사야서 40장 30절.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의 현상.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때를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풍랑 인연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피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이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낳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더 여호와를 섬기며 더 여호와 앞에 떨며 자복하며 더 여호와께 나감이 즐거움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인생, 남들은 고난과 저주와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때가 복된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이 때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구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날이 구원의 때요, 이 날이 복을 누릴 때요, 이 날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귀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의식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